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키워드는 행위 없는 못에 위선과 욕망, 함께 가려는 사람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못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자리는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위 있는 자리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잘 전하고 자신도 그 율법을 따라 살려고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그 율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4절을 보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웠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제시한 것 이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부과한 것입니다. 자신은 전혀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 이상의 규율을 따르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했던 것은 율법을 지나치게 부과하여 사람들을 정죄하고 괴롭게 한 일과 또 그들과 구별하여 자신들을 높인 일입니다. 5절 아래를 보면 그들은 자기 행위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경문은 성경 구절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담은 작은 가죽 가방입니다. 옷술은 상의 끝단에 4개를 달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문 띠는 넓게 하고 옷술은 길게 늘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도록 했습니다. 둘 모두 자신의 경건이 특별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잔치에선 윗자리에, 회당에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들에게 랍비라 불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선생은 하나이며 나머지는 모두 형제라고 했습니다. 또 같은 말을 바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생과 지도자의 칭호가 누구에게 돌려집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리스도입니다. 진정 모세의 자리, 즉 그 권위를 가질 분은 단 한 분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그 한 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에서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랍비, 선생, 지도자의 위치는 어디까지 높아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까지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큰 자, 높임받는 자는 섬기는 자요,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앞에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래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와 같이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이 죄짐을 지고 갑니다. 이런 그림을 한 번쯤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주 거대한 짐을 등에 지고 갑니다.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보다도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지은 짐입니다. 질 수 없는 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가르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위선자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다 보면 또는 누군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 보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판단하고 지도해야 하는 자리에 설 때 가장 빠지기 쉬운 문제입니다. 특별히 경건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제자리를 다시 되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나머지 전부입니다.
위선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은 판단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의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위선을 낳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선생 되기를 금하거나 지도자의 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에 대한 부정이 아닙니다. 선생님도 있어야 하고 지도자도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말씀은 위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 깔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본문에 나오듯이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화가 선언됩니다. 위선은 자신을 파괴하고 다른 이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함께 가려는 사람은 늘 겸손합니다. 저도 그런데요. 저도 그렇지만 또 해보는 거예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라떼는이 없는 것입니다. 함께 가려는 사람은 늘 화합합니다. 맞아요. 그게 정말 맞아요. 정말 그러네요.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네요. 진짜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우리 함께 가보시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어울리며 함께 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참된 방향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래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낮아지려고 하는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